만약에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을 열심히 살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반항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더 살아야 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일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새벽이 없는 밤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희망 때문입니다. 희망은 기대와 설레임입니다. 어린아이가 지금은 기어다니고 있지만 장차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을 희망합니다. 학생들이 지금은 힘들게 공부하지만 장차 성공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희망합니다. 환자가 투병 생활을 해도 장차 건강이 회복되어 마음껏 이렇게 활동할 것을 희망하면서 이렇게 인내합니다. 사업가가 힘들어도 장차 훌륭한 기업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터널을 지나는 자동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 때 풀리처상을 받은 하긴서 이 기자가 중공군과 치열한 이 전투 끝에 지쳐 있는 이런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신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병사는 서슴하지 않고 내일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약속된다면 오늘의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희망이 되기 원한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고 내일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오늘과 내일의 희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먼저 오늘 한국 사회에 우리가 부정적인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사명이 무엇일까? 첫째, 한국의 저출산 시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저출산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 0.76, 서울은 0.58까지도 내려갔다고 하는데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이 바로 한국,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UN 기구 포럼에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가장 첫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0.76명의 이 출산율로 지속이 되어진다면 2750년이 되어지면 대한민국은 지구 자체에서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초등학생 입학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22개 학교였습니다. 그래도 장류는 젊은이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렇게 동네인데 장류에도 초등학교 이렇게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이게 2개 학교였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약 한 2070년이 되어지면은 인구가 한 3,700만 정도 되어지는데 이때가 되어지면은 부산시와 같은 이런 도시 5개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0년이 지나게 되면 국민의 절반이 65세 이상 이 고령층이 되어지는데 그때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친정 시댁 외에 또 삼촌이나 한 명 더 이래서 한 부부가 5명의 어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이렇게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인구 절벽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땅을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야말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국 교회도 그야말로 위기, 절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인이 정말 그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49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다시 한번 대를 이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위대한 역사적 사명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합니까? 두 번째로 한국 사회에 우리가 부끄러운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희망적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도 참 많아요. 무엇인가? 저출산율 1위입니다. 저출산율 1위인데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또 세계 1위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낙태율과 자살률만 방지를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구 절벽이라는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태는 그야말로 개인의 선택으로 놔두고 자살률도 그야말로 이 국가에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 가계 부채율이 1위인 것이고 산재 사망이 1위고 교통사고도 1위인 것이고 음란물도 1위인 것이고 그리고 양주 수입도 1위인 것이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 1위인 것이고 연평균 근로시간도 세계 1위인 것이고 계획 발병률도 그냥 세계 1위고 사기 범죄도 세계 1위인 것이고 무고죄의 이런 범죄도 세계 1위인 것이고 국가 어떤 산업 부패 지수도 1위인 것이고 그리고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 남자의 약 한 72%, 여자가 80%가 그야말로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주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대한민국의 밝은 면도 많지만 이 어두운 이런 면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인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 꿈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판검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라는 것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것이 이것이 여러분 판검사라고 한다면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꿈을 짓밟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어른의 세대,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을 짓밟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와 희망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희망을 외치는 선지자적인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사무엘 같은 이런 지도자가 그야말로 이 시대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왕자학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이 시대의 모세 같은 자 그리고 다니엘 같은 자 그리고 사무엘 같은 자 다윗 같은 자가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잠언 29장 2절,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시대에 의인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무너지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가 교회가 그야말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이런 현실, 부정적인 현실을 좀 살펴봅시다. 2030년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앞으로 약 5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교인 평균 2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4.05명이었습니다. 그때에 초등학생이 57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30년이 되어지면 초등학생이 2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 누군가? 1970년 이전 세대들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과 교회 성장과 부흥이 바로 그분들을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년이 되지면 이분들은 다 은퇴하게 되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제는 고령층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부산에 181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주일학교가 없고 4분의 3이 유치부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이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한국 교회는 3분의 2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게 식판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아이는 어느 정도 될까? 2 내지 3%밖에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는 이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놀림을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아이들이 절대 다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자녀가 어른의 세대가 되어지면은 내 자녀가 어른들처럼 믿음의 생활을 할까? 여러분, 이것은 숙제인데 지금의 현재 통계를 놓고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 상태가 이대로 지속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미전도 종족으로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서글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140년 전에 이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 이 미개한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이 땅에서 참있게 순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선교 약 한 140년 150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음에 자라는 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이런 심정으로서 다시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이렇게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밀리는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현실을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매년 2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 영재 교육과 조기 유학으로서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생긴다라고 할 정도로 교육은 대단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에도 이제 그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무슨 어떤 시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공부하느라 여러분요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이렇게 직장 가고 넉넉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그 영혼은 그야말로 영적인 그 암흑기를 이렇게 접어들게 되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2장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10세가 되어서 이제는 죽게 되어지는데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이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1세대가 죽고 난 다음 세대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가 300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요 닮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소원했던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어지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이 단절되어 버리면은 여러분요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 86%가 15세 이전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5세 이전에 이 부모의 세대에서 신앙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성과가 출세해야 되지만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 성과가 출세해야 되지, 믿음 없는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은 이것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믿음의 바탕을,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되 반드시 성경적 가치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성공이 되지, 믿음 없이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국회의원 가운데서 약 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요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을 이렇게 제안할 때에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와서 굽신거리고 내가 뭐 집사니 뭐니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집사 아닙니다. 잡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그런 이렇게 지도자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세의 신앙을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에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요. 철저하게 나와 이해관계 중심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 가족 중심, 우리 가정 중심, 교회는 그야말로 내가 이게 지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에 묶여두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가 없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에 우리를 묶어두셨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세의 이 타락한 문화를 이길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그야말로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부활절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절기의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이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보다 교회가 더 즐겁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이런 좋은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맛을 보고 즐긴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이 믿음의 이 추억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모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이염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이 신앙을 잘 배워서, 그래서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세대가 끊이지 않냐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앞으로의 세대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반성경적인 이런 사상이 교회에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는, 이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상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북한만 생각하고, 공산주의 사상 그러니까 늘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인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최대 적은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진화론을 교육합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여러분이 학습되어지면 인간은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는 부모, 형제, 성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동성애가 왜 판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촌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산주의의 이 사상 가운데서는 내세 천국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천국이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어. 목사님, 지금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천국이란 것은 죽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문화와 이 교회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된다라는 이런 사상이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동안에 이 땅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뭐 기동전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지전이를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조용하게 누룩처럼 스며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문화를 잠식에 들어가는 바로 이런 사상. 그래서 이런 사상이 이미 여러분요 이 땅의 모든 문화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시요, 정치 지도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중심이 되는데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비판하면은 사람들 중에서 열받고
갖고 예배 중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이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이념을 지적하면 열받아서 예배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지역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야말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요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그야말로 종교인의 자기의 어떤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는 이러한 종교 행위로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영적 전쟁 속에 교회가 이미 그 속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와 한국 교회는 반성경적 정서가 쓰나미처럼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이 공산주의 사상과 휴머니즘이라는 이런 혼합된 네오 막시즘의 사상이 들어와서 겉으로는 인권, 겉으로는 평등, 겉으로는 정의를 구해난 거지만 실제로 무엇인가 유물론의 사상으로서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질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나쁘다, 인권의 이런 종교차별은 나쁘다, 이런 것을 말하면 벌금을 이제 물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여러분요, 이러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이제는 서서히 문을 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그야말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민족의 희망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바로 그런, 그 속에 아주 무서운 그런 악법이 그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그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런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시키는 이런 일에 우리가 이렇게 선구자적인 이런 사명을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참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킨 게 무엇인가? 동성애 사상입니다. 영국 교회가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 라고 했던 이 영국 교회, 그때 영국 교회 복음화율이 95%였습니다. 95%였던 이 영국 교회에 이제는 동성애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술집이 되어지고 카바레릿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영국의 기독교가 2%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타락한 문화와의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쌓을 때에 그 성벽을 이렇게 재건한 일에 방해하는 이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아라. 지금 말로 무엇인가?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도만 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 갈 것입니다. 천국 가서 주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에 이 교회를 파괴하는 이 동성애와 이런 나쁜 악법에 대해서 너는 그때 뭘 했느냐? 네가 그때 침묵했다면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묵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동조하는 것입니다.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지방이나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에서 누가 더 성경적 이렇게 가치에 더 가까운가, 누가 더 이렇게 기독교 문화에 더 가까운가, 누가 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까운가, 거기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교육의 이 대안이 무엇인가? 먼저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영화 배우 남궁원 그 장로의 아들 홍종옥 군이 미국 하버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 홍종옥 군이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 방학이 되어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방학이 되어지면은 뭐 선행 학습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예 가예 쪽집게 가예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때에 이 홍종군의 어머니가 성경 과외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 한가? 앞으로 네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될 때에 네가 세상적인 가치로서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로 무장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방학 때 되어지면은 성경 과외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물질로 보는 그런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물론 사상, 이 무신론 사상, 이런 가운데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 이 가치의 교육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이렇게 정당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특정한 어떤 이런 이렇게 이념을 이렇게 외치는 그런 정치 지도자에 우리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가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호시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이 교회가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갈 그때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성공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저항하는 것이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신교요. 정기교로는 이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면서 그야말로 세상과 같이 이렇게 토착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지만은, 오늘 우리 개신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프로테스탄트요. 이게 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련이 공산화될 때 러시아 정교의 90%가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4,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는 이런 순환을 당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국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6,4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했을 때에, 그래서 이 교회가 그야말로 모슬렘 사원이 되어지고 술집이 되어지고 이게 나이트클럽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립의 양다리를 이렇게 걸친다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 WCC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그야말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이런 잡탕이 되어져서, 그래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4월 초팔이 되어지면은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와, 저 교회는 깨어 있다, 야, 저 교회는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칭찬하는데, 여러분 타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왜 교회가 여러분요 세상과 여러분 손을 잡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선호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영적인 비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보신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은 영적인 이런 당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우리는 믿음만을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시대에는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이 사명,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외치는 이런 사명을 오늘 감당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다음 세대 신앙은 사실상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재산의 최고 유산이 무엇인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이는 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3대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3대는 100년 동안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명문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 위해서는 3대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3대의 좋은 믿음의 신앙의 전통을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훌륭한 이런 세대들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십계명 하면서 록펠러라든지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신앙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여러분 자기 가정들마다 신앙의 10계명을 만들어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10계명을 못 지켜도 적어도 1계명만이라도 우리 가정은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이 전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면은 우리 가정은 주일 새벽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우리 가정은 적어도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일독을 못하면은 아버지는 모세경을 읽고 어머니는 선지서를 읽고 자녀들은 복음서를 읽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겠다. 우리 가정은 정말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겠다. 또 우리 가정은 적어도 3대가 한 교회를 섬기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신앙의 이 유산, 이 전통을 이렇게 계승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음 세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이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리를 하면서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다음 세대가 인구 절벽을 통해서 이렇게 참 무너져 가는데, 여러분, 스님이 자녀를 낳겠습니까? 신부가 자녀를 낳겠습니까? 수녀님이 자녀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신앙의 정말 이 가치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 오직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역사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좋은 신앙의 이 전통과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탕 위에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 아니라 이 폭포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이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